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두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죄송합니다. 예, 아멘. 계속 아합의 잔재가 남아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 후임으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요. 사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여러 여정들 중에 하나로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의미죠.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역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역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사실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2장 21절 한번 보시면요.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예, 땅은 좋은데 마을은 살만한 마을인데 물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먹어 취할 수 없는 물이 있는 그런 마을을 엘리사가 지나면서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소금을 물에다 이렇게 모든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굉장히 또 사실은 21절 22절 사건은 상징적인 이제 하나님을 떠날 대로 떠나서 죽음을 황폐함을 썩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돌이키는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나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21절 22절 사건이고요. 오늘 읽었던 사건들 엘리사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제 당시 이제 정황을 보면 우리가 함께 말씀 봤었지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쭉 보면 엘리사가 따라가는 여정에 보면 선지생도라는 또는 그 후보 청년들이 이제 함께 배움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당시 일종의 선지자 학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교의 출연의 가장 기초로 보는 게 이제 에스라 시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그 중에 그냥 한 명 또 흩어 지나가는 사실 뭐 그거 말고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나 있었어요? 850명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길 가다 발에 채이는 또는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들 부르죠. 미가야 선지자 그 사건 때도요. 사실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고 그 중에 어중이 아무나 중에 하나 엘리사가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더더군다나 엘리야의 후임으로 내가 그를 사용하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사역이 나로부터 왔음에 대해서 그 말이 하나도 그냥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인하신 여정 중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사건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쭉 보면요.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게 23절요. 2장 23절
엘리사가 베델이란 마을로 올라가는데 길에서 작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면요, 여기 먼저 아이들이란 말은 나아르란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커버하는 연령이 굉장히 큽니다, 폭이.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부터 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 앉는 여기 하진이, 하경이, 예진이, 저기 뒤에 성은이, 전이주 형제님까지 다 나르,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청년들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언어적 표현에서 그 앞에 그냥 아이라고 안 하고 작은 아이라고 하고 있고요. 무려 이렇게 나중에 숫자를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42명 이상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에 아주 어린 아이부터 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데, 사실 이제 한번 표현을 보면 대머리란 말은 지금도 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 당시에도 사실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고요.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면서요.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표현이 올라가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올라가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두 가지 이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이 아이들이 모여있던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나 초등학생들이나 또는 유치원 학생들이 엘리사가 누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누가 올라갔었죠? 그 앞에 엘리야가 올라갔었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서 엘리사가 지금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의 후임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 그 일을 할 존재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읽을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지라는 거죠. 꺼져라. 네 선생이 그냥 그렇게 사라졌던 것처럼 너도 꺼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굉장히 비하하고, 성경에도 사실 그렇게 표현하고 조롱하는 이야기고요.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이요, 23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던 길이다라고, 베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베델이 혹시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베델, 아브라함이 와서 단 쌓았던 자리죠. 네, 그건 너무 옛날이고요. 이 엘리사가 살던 쯤의 베델이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여로보암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로보암 이야기. 열왕기상 12장 32절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한 마리는 단에 두고요, 한 마리는 베델에 두었다라고 하는 장소고요. 유다와 유사한 절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통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게 흉내는 신앙을, 비슷한 유사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거 보여주고요. 자기가 레위의 아론의 혈통을 쫓아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임의의 제사장을 세워서요, 가짜 신앙으로 가짜 여호와를 섬기고 있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가장 이렇게 밀도도 또 그 열정도 가장 짙었던 곳이 어디냐? 그게 베델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를 가지는 일종의 배경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정황이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엘리사가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조롱하니까요,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 엘리사 참 한 성격 하는구나, 이제 애들 그렇게 하면 그냥 좀 참고 넘어가지, 거기에 또 맞받아가지고 한마디 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요,
더더군다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게. 니들 하고 있는 짓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법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고 그에 의해서 심판받을 만한 짓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예요. 사실 하나님 백성이 더더군다나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게 신명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선지자가 욕했다고요? 저주했다고요? 야이 뭐한 놈아라고 이야기 절대 그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하나님 심판 넌 지금 심판당할 자리에 네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데 율법은 저주하지 않죠. 율법은 저주하지 않고 뭐 해요? 정죄하죠. 정죄. 그 하나님 법 앞에서 네가 심판받을 대상이다라고 이야기 그 율법의 저주를 의미하는 건데요. 비슷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요. 엘리사가 마음이 강팍해서 좀 찌질한 어른이라서 아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수풀에서 곰 두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표현 재밌으면 이게 잘 봐야 되는데요.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면요.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42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더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조종하는 것의 태도의 근원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조롱이 아니고요. 사실은 엘리야를 조롱했다라는 것은 엘리야를 비하하고 엘리야 보고 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엘리사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엘리사 보고 꺼지라고 한 것은 더더군다나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인 것을 알고도 그런 식으로 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사실 보일 수 있고요. 동일한 상태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래서 조롱하는 것은요. 근간에 뭐가 있느냐?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세가 분명히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조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결국 뭘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자세가 정욕대로 따라 행해서 나오는 것이 5절에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자세는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애써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에 현재 하신 말씀도 조롱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사실 오늘 엘리사 본문에 아이들이 보여준 자세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는 자세가 그러하였고요. 하나님이 곰을 보내서 심판합니다.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표현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 열왕기 계속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생동물을 보내서 심판하신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을 했었죠. 여로보암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한 유다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젊은 선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젊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대접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그를 꿰어내서 대접을 합니다. 같이 유숙하고 같이 먹도록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죠. 무슨 일이 발생하죠? 사자가 나와서 그를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자가 그 시체 옆에 그냥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공격하지 않고요. 그 시체 옆에 그가
이렇게 있음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3장 26절입니다. 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있어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자연스러운 동물에 의한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셨고요. 또 나중에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 보내시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아합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한테 자신을 때리라고 그러죠. 자신을 때리라고 그러는데, 야, 내가 어떻게 널 때리냐라고 인간적인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공표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 그가 하나도 하나님 존중함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한 거에 대해서 열왕기상 20장 36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라고 하였고요, 사자가 실제로 그를 죽이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유사한 사건으로 곰이 나와서 아이를 42명이나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 엘리사가 하나님부터 왔음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존중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해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엘리사를 선택했고, 그래서 엘리사 입에 있는 말이 단순히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그와 아울러서 몇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요, 선지자를 조롱해서 하나님 말씀 조롱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42명이나 찢겨 죽였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 드문 이야기고요. 굉장히 사실 강렬한, 작은 세 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인데요. 분명 우리가 사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아이의 죄도 죄다라는 건, 아이의 죄도. 아무리 어린 아이의 죄도 그것은 죄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면서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라는 상징적인 땅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때는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모두 다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주셨던 것이 명령과 법을 주셨죠.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죄송합니다, 안 떴군요. 신명기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장구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길 원하시고, 그래서 뭐 주셨다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간섭되어진 대상이 누구예요?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와,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도, 그 다음에 아버지도, 손자인 자신도 그 법에 의해서 그 간섭하에서 그 권위 아래서 살면 장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특별히 아이가 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아이에게는요, 단순히 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르칠 부모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 6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백성인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인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신앙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다음 8절,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새긴 말씀을 뭐예요? 손목에 메어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면서요. 9절, 집 문설주 그것을 가정의 법으로 삼고, 바깥문에, 이것은 마을의 입구의 문입니다. 게이트웨이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바깥문에 붙여서 그것이 공동체 살아가는 사회의 법으로 삼도록 그렇게 명령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실제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무슨 일을 또 해야 되냐.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그런 부모가 존재를 한다면 당연하게 그 자녀는요, 그 시스템, 하나님 구축한 시스템 안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법을, 주신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이야기해줘서, 아,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할 때 우리 앉아있죠? 밥 먹을 때 앉아있을 수도 있고, 공부할 때도 앉아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앉아있는 모든 경우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을 즐거워, 무엇이 그 법대로 사는 건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 집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아이들에게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를 주셨어요. 또 단순히 부모만 주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것을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을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남녀와 어린이와 심지어는 타국인까지 모아서 배우도록, 절기를 이제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배우게 하라고. 특별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건너가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뭐 할 수 있도록요, 배워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기 때, 예배 드릴 때 니들만 가서 앉아있지 말고 데리고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규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기가 징징거리고 울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귀 막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선택을. 왜? 하나님 데리고 나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거든요. 애가 피곤한 것 같은데 집에 좀 놔두고 가야 되겠다. 그래도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들, 하나님 규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대예배실을, 속칭 대예배실이라는 데가 있는 교회들이 대예배실을 노키즈존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집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전에 노키즈존으로 가기 전에 한 일이 뭐죠? 유아실 만들었죠. 유아실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방해되니까 그 뒷방에서 예배드리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키즈존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준비한 법적 스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데리고 나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근데 가끔은 그런 편의 핑계를 댑니다. 집중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따로 분리를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요,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요, 아이들이 예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또 영향이 큰
도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던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할 때 울면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던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요. 기도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할 때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 드리니까 가끔 그분이 정말 그 목숨 걸고 찬양하시는 분을 자기가 본 적이 있대. 옆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찬양하는데 혹시 그분 찬양하다 죽으실까 봐. 너무나 악을 쓰고 찬양하다 혹시 죽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본 분이 있다라고 한 분이 얘기해 주신. 옆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찬양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데 저게 찬양하는 모습, 저 기뻐하는 모습, 그 아주 고상하게 땀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지고 찬양 다 끝나고 30분이나 찬양하고 앉았는데도 땀도 하나도 목에 핏대도 한 번도 안 세우고 고상하게 안 떠라. 그게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보다 배우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아이는요. 왜? 가장 가깝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 본 예배 본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애들을 떼놓고 애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치라. 물론 따로 모아서 가르칠 수 있는 필요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기 때 모여서 하나님 법을 배우고 무엇이 우리로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있도록 살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할 때 그 자리에 너의 자녀들이 함께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 먼저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멋대로 우리 자녀들 떼놓고 다닐 수도 없고요. 노키즈존 같은 거 만들어서 자격 없는 2등 국민 만들 수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 사실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머지않아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바닥을 치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아들 떠드는 소리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시기가요, 머지않아 도래할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기분 나쁜 소리고요, 나의 집중력을 깨뜨리는 소리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명령과 법도를 주시고 가르칠 부모를 주시고 사회적 기회를 하나님이 규정하셔서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죄도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심판할 때도요, 대표적인 하나님 성경에 나온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심판의 규정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면 참 어렵겠죠. 나라 법이 존재하는데 나라 법대로 옳고 그름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라의 수장이 자기 기분대로 심판을 하면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고요? 법대로 심판, 진리대로 심판하시. 항상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은 법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로마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두 번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규정은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규정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법대로 심판하시는데요, 법대로 심판하실 때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는,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제가 좋은 마음은 진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만은 누구도 지지 않을, 그래서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분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사실 예레미야에도 가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요한계시록 가도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로마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로 대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린 아이의 잘못도
잘못이고 어린아이의 죄도 죄고요. 중요한 이해인데 그래서 사실 이러한 성경적 이해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라고 하죠. 레위기. 왜? 레위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깨끗한 게 뭔지 정한 게 뭔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기 전에 뭘 가장 빨리 익혀야 되냐면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부정한 것.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부모가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글자를 가르치면서 가장 그에게 먼저 심어줘야 될 것이 야 우리는 법이 있고 그리고 그 법대로 네가 죽고 살 것이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게. 우리는 사실 레위기가 가장 힘든 책 중에 하나죠. 가장 힘든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활에 삶에 밀접하게 걸음걸음을 규정하는 선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가장 그 책을 먼저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아이의 죄도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중고등부, 초등부, 대학 청년부 단 하나도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런 이해 없을 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죄라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도 그렇지만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은혜 가운데 처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만들어 갈 때 이미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세계관의 일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세계관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아이의 죄가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죄가 죄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서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42명이 넘는 아이가 한날 한시에 곰에게 찢겨 죽을 때까지 그런 비극이 벌어질 때까지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상태로 존재했는가? 쉽게 말해서 부모가 그 동네 사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규제하지 않았고요.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런 지경이 정말 사실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델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가를 사실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신앙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봤었지만요. 그나마 아합이랑 아하시아보다 여호람이 나았던 것이 바알 신상을 쫓아내고 여호와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금지 송아지는 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나름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지만 그 여호와가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여호와인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말씀을 전해준다라는 선지자가 존중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우리에게 딜리버리하기 때문에 운반해주고 가져다주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 가지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준 부모가 없었고 어른이 없었다라는 정황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실 42명 정도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정도 인원이 되거든요. 이 정도 인원이요 가가지고요. 엘리사라는 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한 거는 쉽게 말해 그 마을 전체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인원이 돼서 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큰 소리가 날 거고요. 근데 그거를 나와서 꾸짖는 어른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것을 너희가 뭐 하는 짓이냐고 지도해주는 부모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 지경이 되는 것이 사실은 그 비극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죄가 죄면요. 그 아이가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법을 어기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부모에게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요. 신명기 21장 말씀 같이 한번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볼 텐데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 안 듣는 자녀 있으면요 죽이라 하라.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자녀 있으면 죽이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요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죽인 자리까지 데리고 가려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저게. 근데 하나님 법을 적으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얼마나 그 부모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 대적해서 죽을 자리로 가게 된다면 그것을 먼저 네 손으로 차단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그것을 규례로 정하셔서 공표하셔서 네 자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여기서 아들은요 정황상 볼 때 사실은 그래도 한 15살까지는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래도 아직 이렇게 매라는 것을 사용해서 길을 꺾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버지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자기가 죽을 만큼 악다구니를 쓰고 대적할 정도면 사실은 꽤 덩치가 되고 시간을 부모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정황을 사실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나아라는 단어가 청년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책임이요. 우리는 사실 이제 19살, 20살 되면 어떻게 하죠? 현재 네 인생 네가 선택 맞습니다. 그게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쯤 되면 내가 더 이렇게 경각심 그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지라는 일종의 선을 가지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요 단순히 그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황이고요. 막중한 책임이 그래서 그 자녀의 목숨을 이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요. 신명기에 보면 죽음에 처해야 되는 사람한테 돌을 던질 때 하나님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정죄한 사람이 가장 큰 책임.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가 잘못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손에 내 피를 묻힌 네 손에 내가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이 죽이라는 죄인을 죽였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무고하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네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나에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제도로 만드셨던 게요. 고발한 사람이 그를 정죄한 사람이 가장 먼저 그를 죄인입니다라고 증거한 증인이 먼저 그 돌을 던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정황상 이 돌을 누가 먼저 던질까요? 부모가 던지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는 죽어 마땅한 아이입니다라고 정죄하고 죽이도록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찢고 뽑고 싸우고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부모에게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내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그런데 42명이 넘는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그런 책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지속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의로운 것일까라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것은 격려하고 길을 살려주는 거죠. 그 길을 살려줘. 반대로 아닌 것은 미워하고 버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녀들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이 선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징계죠. 채찍이고요. 이 선을 넘어가니까 내 삶이 고달프구나라는 것을, 아프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미워해야 될 악이 있고 두려워해야 될 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가르쳐서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엄연하신 법 앞에서 죽임당할, 저주받을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을 이 42명의 아이의 부모는 그 일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42명의 아이가 그날 곰에 의해서 살해당하고요.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받고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의 자세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게 있잖아요. 악인데 악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 죄다라고 하는데 그거 버려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버려야 될 것을 여기지 않고 그거 고집하는 게 재밌는 표현, 성경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 같이 보면 예레미야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거짓을 고집하고 악한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악이라고 기록된 말씀에도 규정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해서,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탐해서, 그래서 뭐 했다고요?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부모 책임인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부모 책임이에요. 실제로 그런 부모의 모습을요, 우리 잠언 말씀에서 같이 한 6개 정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미련한 것이 얽혔을 때 징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벗어버리는데 도움이 된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앞으로 볼 6말씀을 이렇게 6구절을 쭉 보고 나면 이영신 목사님은 구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이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닌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요. 이게 기준이 있다라고 그리고 더 완악한 자세를 가질 경우에는 뭐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게 책을 참고하는 책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아예 손을 놓지 말라는 책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관심 있으면 읽어보면 좋은데 그 캐나다 심리학자가 영미권에 있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분은 체벌은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체벌은 반대하고 대신에 이제 아이가 즐길 거리를 좋아하는 것을 이제 벌을 주는 거죠. 징계를 해서 내가 법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내가 즐거움을 가질 권리가 박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그거 지지하는 분인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체벌을 지지하고 체벌을 당장 해라는 그런 보다는요. 기준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선을 넘어갔을 때 그 아이가 쉽게 말해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두려워할 수 있도록 넘어가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지. 그게 아이가 정작 자기가 선택해야 될 때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거든. 선을 넘어가지.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 굉장히 사실 단호한 이야기죠. 야, 몇 대 때려도 안 죽으니까 가르치지 마. 애가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제가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면서 좀 투박한 표현이지만 몇 대 때린다고 해서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14절에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구약에서 수월이라는 히브리 수월이라는 표현은 지옥 또는 죽음을 암시하는, 무조건 수월이라고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그 문학적으로 그렇게 암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가 하나님 대적해서 저주받을 자리에서 그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을 자리에 처하는 것보다는 네가 먼저 징계해서 네가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하는 수고로 인해서 그가 살 수 있다면, 그가 그의 피부가 좀 아프고 너의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그렇게 징계해서 그 아이를 죽을 자에서 건져낼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것이 아니겠냐라고 잠언 기자가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야, 좀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같이 말씀 보면 잠언 2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너무 사실은 다 키워보고 하신 분 이야기 같죠. 임의로 행하게 된 자식은요,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크니까 자동으로 되던데. 아니요, 절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유기한 책임을 저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선생이나 다른 어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절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자동으로. 임의로 내버려둔 자식이 보통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를 하죠? 야, 그래도 내 자녀가 나는 지를 사랑하는 줄 알 거야라고. 그럼 지가 나한테 은혜를 갚겠지. 그런 기대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녀는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열심히 징계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가 나를 평안하게 해요? 그의 바른 선택들이. 쉽게 말해서 너무 유치한 예지만요, 가끔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 보는데, 예전에 이렇게 차만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그 차랑 경주를 하려고 정신없이 차랑 같이 뛰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그때 키가 얼마만 했냐면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 바퀴 정도밖에 키가 안 되는데 트럭이 그거 열심히 쫓아가요. 그러면 그런 아이를 장성했는데 그걸 못 꺾어주고 그런 식으로 놔두면 그 아이가 집 밖에 나왔을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얘가 또 지나가는 차 보면 뛸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불안하겠죠. 빨간불이 파란불이 교통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빨간불일 때 멈추고 파란불일 때 길을 건너가는 걸 못 배웠어요. 왜? 자기는 빨간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일 때 자기는 건너가야 되겠대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게 얘입니다. 너무 유치한 얘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집 밖에 나왔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네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파란색 보일 때 건너가는 거다라고 매번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쫓아오고, 좀 건강에 허락되면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그 옆에 가서 손잡고 같이 건너주겠죠. 20살짜리 데리고. 똑같은 거예요. 징계하면요, 왜 마음이 편해지냐고. 징계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해소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 당장 징계하면 마음 불편하죠. 징계하는 부모도 마음 불편하고 징계를 받는 아이도 마음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결국은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이게 진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린 것을 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자녀를 미워하는 거다. 자녀가 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살라고 한 방식들을, 방편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더 기쁜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좋고 싫고로 대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뭘 어떻게 대해야 돼요? 따라 사느냐, 현재 내 능력이 안 돼서 도움이 필요한데 못 살아서 도움이 필요하느냐, 사실 그걸로 이야기를 해야지 있잖아요. 좋고 싫고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근데 아이를 네가 좋고 싫고로 결정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좋고 싫고로 돼요. 우리 지난주에 암송대 초등부 다 참여해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 어때요? 좋고 싫고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저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려워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고민해봐야 됩니다. 묵상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책을 또는 다른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묵상 자체에 대해서 아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42명의 아이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되어지는 것으로, 좋고 싫고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자녀로 사실은 길러내고 도와주고 인도해 줘야지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맡은 바 중임을 책임을 다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부모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천사 같은 자녀더라도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어른이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는 놀 때조차도 함께해서 앉아서 놀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일어서서 놀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다라고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선물이 되어줘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또 자녀들이 그런 시스템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아이를 살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걱정 많이 되던 분이, 이제 우리가 징계하는 부분에서 6가지 내용을 봤는데요, 당장 징계하라는 그런 거, 우리 징계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고요. 무엇이 아이에게 효율적으로 징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감정을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인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함부로 매를 대는 것도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요, 배워야죠.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쳐줘야 되고 막아서야 될 부분에서 아이의 장애가 돼서라도, 아이 앞에 큰 방해물이 돼서라도 그가 자신의 원함대로 방종하지 못하도록 지켜줘야 되는 책임이 누구겠냐, 그게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하면서 오늘 이야기 하나 인용하려고 합니다. 웨슬리, 유명하죠. 수잔 웨슬리에 대해서. 참고로 이 책 강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고요, 조엘 비키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여러 자녀 양육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쓰신 분이 조직 신학 교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밸런스를 많이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 책
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엘 비키라는 분이 웨슬리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요. 수잔 웨슬리가 이렇게 조언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그들의 의지를 정복하여 그들에게 복종하는 습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일은 자녀들의 능력을 잘 지켜보면서 천천히 수행해가야 한다. 그러나 의지를 복종시키는 일은 어릴 때 단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빠를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교정의 시기를 놓치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고집을 꺾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는 물론 나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다. 중략하고요. 나는 내 모든 자녀의 의지를 늦기 전에 일찍부터 꺾어놓아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신앙교육의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자녀는 자신의 이해력이 성장해 신앙의 원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부모의 경건한 믿음과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엘 비키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웨슬리 부인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생각한 장기적인 목표는 두 가지이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필요한 첫 단계로 하나는 자녀들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팍하고 완고한 성품과 그릇된 습관과 저와 같은 부정적인 습성이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녀는 자녀의 의지를 정복하는 것, 곧 자녀의 의지를 부모의 의지에 복종시킴으로써 교정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복종의 습성을 길러주는 것은 가능한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예. 웨슬리 부인은 자녀들의 뜻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가정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불필요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녀는 잘못된 습성이 깊이 뿌리를 내린 뒤에 고집을 꺾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는 물론 부모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고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녀의 의지를 꺾는 일이 사랑이 많은 부모가 베푸는 진정한 친절이자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 되는 일에 대해서 본문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생각해 보고요. 시간이 가능하면 또 제 역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분명히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죄도 죄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 본인도 사실은 신중해야 됐지만요. 그런데 엘리사가 분명히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요. 그런 경우도 사실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 올라가는 말을 하게 되기까지 실제 주변에서 들은 말이 무슨 말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본인들이 순수하게 판단해서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 올라가라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 입에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성경책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여길 수 있도록 부모가 또는 마을에 사는 어른들이 그런 신앙을 그런 자세를 아이들에게 심어준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나타났을 때 서슴없이 그 앞에서 42명이 되는 아이들이 서로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러고 그 죽을 길을 선택해서 이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만큼 가정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주입하는가가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내 아이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 앞에서 그릇된 것을 심어주고 그릇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 혹시 우를 범해서 아이가 방종때 망령때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극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돌아가야죠.
심지어는 제가 이분 의견 중에 상당히 동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도 잃어버린 세대가 있거든요. 잘 못 키워서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자녀 키운 책임 맞는데 혹시 자녀들이 부모 애들 좀 돌봐달라고 하면 서슴지 말고 가서 좀 돌봐주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하나님을 쫓아가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제발 이야기해줘서 혹시라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돌아올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선물이냐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손자들의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손자들의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재밌지 않나요? 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도 손주가 내 자녀 다 키웠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지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나는 아니요. 진짜 회개한다면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면요. 돌아갈 자에 돌아가세요. 아이들이 내 뒤를 보고 내 발걸음 따라올 때 내가 가르치는 이정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이 닿을 때까지 내가 손으로 가르치는 일로 가야지 사는 거고 일로 가야지 천국이 있고 일로 가야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곰에 찢겨서 죽는 아이들 막아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 자녀는 안 했지만저 내 본을 보고 예배하는 거 배울 아이들에게 옆에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고 배울 아이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신앙이다라고 그것이 하나님 존중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실 앞에서요.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빚어져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마지막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